군인 두 분이 오셨네요. 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조미숙 집사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승리하셨네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불구 장애가 있든지 간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된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여튼 청년부 헌신족이 있지만 청년들의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데 교회에 그 군에서 오랜만에 그 휴가 나오면요, 만날 친구들이 많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으니까 주일날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이해들을 하죠. 사람들이 다 얼마나 군내에서 고생하고 찌들었는데 나오면 좀 자유롭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 못합니다. 나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하튼 휴가를 나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일날.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렇게 오늘 정준익 군하고 김세준 군이 하신 거예요. 군이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씨라고 해야지. 오늘은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그겁니다. 이제 성령이 예수를 증거를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왜 증거하느냐? 뭐 어떻게 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증거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그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 예수를 자기가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잘못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잘못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성으로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그 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시몬 베드로와 똑같이 오늘날 목사님들, 오늘날 기독교인, 오늘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를 하나 뽑아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빠졌잖아요. 12사도에서. 그러니까 11사도니까 그 한 자리를 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를 하나 뽑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기준을 말이죠. 기준을 그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침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줄곧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120명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서 마띠아 사도를 처음부터 줄곧, 처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죠?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줄곧 같이 있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규정한 거예요. 그런 자 중에 하나를 뽑자 해서 마띠아가 뽑히고 11사도에다 추가로 그 마띠아 사도를 기수해서 12사도로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수예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 그게 아니라고 해서 책망받고 성경을 갖다가 딱 이제 배주고 읽혀주면은 할 수 없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계 교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온 세계 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잘못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 이렇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단에서 증가하는 이 말씀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해한다고 하죠? 그것이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특별하게 깨닫게 해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렵습니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어려워봤자 다 압니다. 주보 보니까 다 그거네. 천만에 주보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주보 안에서 그걸 함축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얼마나 묵상을 깊이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증거할 것을 주보로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을 정말 저와 똑같은 영으로 저와 똑같이 일곱 영으로 받아서 이것을 똑같이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될 분이 지금 사실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잘 받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기준을 아니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택한 자는 아주 사도 바울 하나를 미리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미리 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그 창세 이전에 그 생명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시고 그때 그 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걸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세계에서 그 성자 독생자와 함께 자기가 있었음을 깨닫고 이걸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12사도로 하나님이 택정을 모태부터 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로서 택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시몬 베드로가 택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마띠아를 사도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마띠아 사도를 다 12사도라고 하죠. 그건 잘못된 것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썩은 동아줄이 그냥 그냥 끊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예? 진리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국말 듣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다 알아듣지. 말은 알아듣는데 이성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기 영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소화가 안 된다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말은 다 쉽게 알아듣는데 정작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도 믿음을 통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생명이 여러분들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때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알아지는 생명이 여러분이 충만하냐? 생명이 충만하냐? 그거는 여러분 착각 속에 있죠. 다 생명이 충만하면은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벌써. 생명이 충만하면. 예?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두 증인들 같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어지면 생명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생명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지금. 충만하다고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있으면 그걸 빨리 이제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여하튼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데 못 깨달아도 좋으니까 믿음으로 통째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5장 2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예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요?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16절에 말씀 있잖아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을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내가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너희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느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죠. 예? 그랬죠. 그리고 그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죠. 내 이름으로 위로자인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죠. 다 같이 위로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리라.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라. 내가 잠시 후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 내가 읽어드렸지 14장에. 그러니까 이게 15장에 26절에 상반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위로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위로자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는 걸 가리키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순절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그 때가 달렸지만
내내 오순절에 그 보혜사 성령을 나도 받은 거죠. 여러분도 믿으면은 그 깨달으면은 같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약속의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나나 여러분은 같다고 봐야 돼요. 즉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걸 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이 깨닫는 정도가 오늘 제대로 깨달아야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그게 여러분이 한국말로는 이성은 다 알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실상은 여러분이 그 지식적으로 그냥 이제 생각만 아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경험해서 아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진짜 그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그냥 한국말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지 이렇게 아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고. 기노스코라는 아는 건 경험해서 아는. 그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면 동침해서 그래서 잉태하면은 그게 아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이것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위로자인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오순절 성령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다른 위로자를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보낸 위로자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위로자를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나나 여러분에게 보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온전히 깨닫고 경험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 다른 위로자로 그 영으로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같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다 딱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에 딱 붙은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모든 그 신앙의 입문이면서도 기본이면서 거기서 출발해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뭐 순교자도 될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위로자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았느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내가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사를 대통령 이름으로 한국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대사를 미국의 대사로 미국 국가 대통령이 보낸 대사로 대통령을 영접하듯이 미국을 영접하듯이 미국 대사로다 인정합니까? 그냥 자연인 아무 것이로다가 받습니까? 만납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보낸 대사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미국을 맞이하듯이 미국 대사이라고 그렇게 영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 근데 거기서 다른 위로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위로자가 위로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삼아서 같이 함께 하면서 위로자는 같이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인도하면서 돌보면서 늘 그를 이제 그 보살피는 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위로자는 선생이며 인도자며 위로자며 변호인이며 여러 가지를 다 보살피는 자가 위로자 알겠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자였으면 알죠?
3년 동안, 그죠? 근데 위로자가 이제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승천하셔서 떠난다 이겁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위로자가 떠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위로자로서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승천을 해서 다 가니까 내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로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다른 위로자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를 맞이한 거고 예수님은 뭘로 다 오신 거예요? 그 다른 위로자도 온 거예요. 위로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위로자였었는데 그 예수님 대신해서 승천을 위해는 다른 위로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와 다른 위로자는 달라요. 위로자는 육체로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제자들은 화장을 같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12제자였으면 13명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자를 12명의 위로자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위로자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동시에 같이 영으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화장실에 가면 같이 있는 거, 그들이 잠자면 같이 잠자면서 같이 있는 것이고, 어디 있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12제자 다 같이. 또 오늘 우리들 같이. 미국에 있는 우리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신앙의 선자들 같이 있는 거죠. 온 세계 수억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예수님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수억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가 달랐지. 위로자하고 달랐죠. 위로자 일을 하지만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위로자가 우리가 오신 게 내 이름으로 위로자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 보내는 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는 걸 절대 여러분 잊어먹질 마셔.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보내면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보내면 아버지를,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 성령이. 이거는 믿어지죠? 그렇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그 그리스도 하나로 붙어진 거예요. 연합이 된 거라. 신비한 연합이 성령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딱 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가 딱 밀착해서 붙어서 나를 위로자로서 이끌어가는 게 다른 위로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딱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려지고 안 믿어지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따로 놀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큰 일을 못하고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지금 말씀은 내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죠. 근데 이 다른 위로자로 우리가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다른 위로자로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도 말해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른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난주가 터전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영적 터전이 세워졌으면 오늘 말씀 듣기가 더 수월하죠. 좀 그래도 어렵지. 지난주보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물로부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즉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누구예요? 다른 위로자고 성령이죠. 예? 진리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른 위로자를 기름 부음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에게는 아무에게서도 이제 아무로부터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것에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가르치면서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가르친다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때에 너희가 담대함을 얻게 한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 역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다른 위로자를, 즉 오순절에 받은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신 것이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고 그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다 이겁니다. 정신 딱 차리세요. 좀 졸린 사람은 일어서 뒤에 가서 서 계시죠. 지금부터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아주 일생일대 엄청난 손해예요.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잘 들으시라고. 오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른 위로자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니. 같은 내용인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 기름 부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모든 걸 가르치는 진리에 관한 것.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건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라고요.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기름 부음이 가르쳐서 가르침 받고 아멘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건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걸 말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사라져 녹아져 없어진 것 같고 그리스도만 남는 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건데, 그걸로 딱 그냥 이래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계속 이제 가르치는 진리를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거지. 계속 그 신앙에 잘못된 어떤 그 여러 가지 혼잡된 것들, 찌꺼기들을 빼내는 그런 것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세워가는 거죠. 온전케도 하고 성장케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장되면 순교의 제물로까지 바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그분 안에 거하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계속 거하라 그거예요. 그 계속 거하는 거는 영이 장성하고 온전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 위에 장성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것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순교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중심이 딱 된 거죠. 그런 신앙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기름 부음에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순교제물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거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담대하게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너희를 수칠당하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심판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원도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너희가 갖는다는 건, 담대함이 뭐가 있으니까 담대할까요? 무엇 때문에 담대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담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담대할까요? 영광을 받는 걸로 담대한 건 좀, 뭐 그렇게 담대하진 않아요. 지금 기뻐는 할 수 있지만, 당당하고요. 아주 당당하게 뽐내고 아주 담대하다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당당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주 막 아주 아주 자랑스럽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심판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건 아주 총알같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직 거기에 안 돼 있다는 표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자기가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재림하신 그분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아주 당당해요.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막 호기가 넘치고 막 뭐 거리낄 것이 없고요. 당당하지. 예.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돼보셔. 예수님의 아내가 돼보셔. 당당하지 아주. 누구에게도 뭐 뽐낼 수 있고. 그걸 말해요. 그가 나타날 때 담대하게 기름 부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딱 너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가 또 오실 때에, 역시 재림할 때에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그건 또 뭐예요? 네? 그건 아닌데. 수치를 당하죠.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건 좀 아내로 당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예? 그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당하지, 옷을 안 입으면 수치를 당하는데 옷을 입었으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에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흰옷을 입은 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흰옷을 입고 준비했나요?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8,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한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서 그분 안에 거하고 계속 가르쳐서 계속 그 안에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장성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도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는 그의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되면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제 아주 깨끗하고 멋진 아주 옷을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안 난다. 그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은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치, 순교한 것을 가르쳐요. 그는 순교해서 이 흰 옷을 즉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한 자다.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승리자가 돼서, 즉 순교를 해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증표가 흰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재림하시리니, 주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니, 너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옷을 입고, 너희 옷을 입고 너희 옷을 지켜서, 너희 옷을 입어서 벌거벗지 않고 너희 옷을 지켜 입은 자는 그 수치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장 15절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그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말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저 오순절 성령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지. 그냥 어디 어디 그냥 헛간 같은데 밀어붙이고 자기 뜻대로만 하면 그 성령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인이신데 그 헛간에다 밀어붙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다 일하고 뭐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그거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측면을 달리하고 있는 거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게 다른 위로자로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다른 측면으로 말씀했는데 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때 것이 되라 그거예요. 그때 것이 돼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날 때 그 담대함을 갖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름 부음으로 너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건 전제가 있죠. 기름 부음을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을 가르친 것은 내동댕치고 그 성령을 갖다가 헛간 같은 데가 그냥 이렇게 엉뚱한데 내던졌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안 되는 거지. 기름 부음 가르친 그대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 가르침 받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담대함을 놓고 그때 아내가 되어 그리고 너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순교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순교함으로써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보낼 위로자예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른 위로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기름 부음으로 또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믿고 그분의 인도 받으면 되고 가르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냐? 안 가르침을 받지. 여러분의 사상과 고집이 우선이에요. 참 신기해요. 암병이 들었다. 이 암병이 2년 됐고 이게 말기다. 간암이다. 의사는 이제 3개월 안에 죽는다. 딱 선고 났어요. 목욕실에 와서 그냥 기도는 그냥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밤에. 그러니까 기도만 이제 받아서 어떻게 좀 통증이 없어질까. 이제 이렇게 여벌로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 좋겠다지 3개월이 죽는다는 건 굳세게 의사의 말을 믿고 온 거죠. 그래서 목욕에서 오면 나는 3개월을 죽는다는 글을 당신은 안 죽는다. 간암 말기도 예수님은 치료한다. 믿기만 하고 이 말씀을 딱 제시하고 이 말씀 내가 안수기도 하면 당신 낫는다 라고 믿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고서 기도해 주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말씀으로 보장됐잖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즉각 나요. 간암이 나요. 통증도 딱 없어지고 그 속이 다 그냥 원상태로 회복됐지. 썩어진 거 다시 회복되고. 무슨 말씀 알겠어요? 믿는 사람 믿는 대로 싹 맞는 것이고 폐암도 아주 그냥 산에다 버렸는데 중국에서 그때 집회 가서 안수해서 그분이 낫잖아요. 그래서 신학생이 됐잖아요. 죄종이 됐어요. 그분은 고치고 여러분은 안 고치나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주님인데 그죠? 믿느냐에 달렸어요. 의사의 말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인 제가 이제 이렇게 대독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건가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야 믿는가? 예수님 직접 나타나도 목사의 말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 직접 나타난 말씀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됩시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굉장히 좀 너무 자세히 해서 이렇게 자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지금 26절 상반절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좀 시간이 가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걸 하고서 그냥 시간 되면 이제 12시 되면은 다음 주일로 또 나눠서 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어요? 한 3, 40분 늦어도 되겠어요? 배고파서 곤란한 분이나 그렇지 않아도 지겨운데 어떻게 3, 40분을 더 늦냐. 그러면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듣기 싫었는데 어거지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좀 나가도 돼요? 한 3, 40분 늦어져도? 그래, 그럼 자세히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 후반절,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로 진리의 영이 나오시면 이 후반절은 뭐를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게 지난주에 했어요.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본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럿입니까? 존재가 하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는 게 한 존재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인 독생자 예수가 있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은 진리의 영은 역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만든 것은 피조물이지만 천사 같은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부터 나오는 건 본체인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버지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아버지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그 본체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본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도 그것도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부터 나오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본질이 뭐예요? 신성이고 신격이죠. 이제 이런 피조물하고 다른 거지. 신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신격이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을 역시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른 위로자도 기름 부음으로 말씀했죠. 그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측면을 달리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일서에 역시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아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다른 위로자의 기름 부음을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죠. 아버지부터 나온 기름 부음, 진리의 영은.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1절, 2절. 예?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위로자, 다른 위로자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8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있는 거죠. 알아듣겠어요? 믿어지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을 뭐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2장 20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고, 기름 부음이 진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걸 가르쳐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나타났을 때 담담도 없고 그분이 오실 때에 수치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다른 위로자를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신부로 순교도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 믿고 다른 인도받는 자에게. 그게 28절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역시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같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에요. 측면을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뭐냐면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자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천사로 전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뭔가 구원도 받고 이루어지고 뭔가 자기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천사로부터 받은 그것은 천사가 종이요 아들이요. 종이잖아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잡혀 살고 있는 그들은 세상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들은 70인 장로들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신앙 지도자들은 율법이 좀 종의 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사는 거죠.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예?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여튼 구약의 율법이 천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 중에 천사가 종이요 아들이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의 영에 의하여 사는 거니까 종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니까 대부분 그들은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바로 신성모독죄로 그냥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그 종의 영을 받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로 아는 거고. 아시겠죠? 이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고, 오늘날 세상도 있죠. 그 자꾸 이제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목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비록 그리스도인이고 신학 박사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입양자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아버지죠. 그리고 자기들은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되고 입양이 됐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굳세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를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양되는 거죠. 파양.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못 되는 거지. 입양됐는데 예수를 믿어서 입양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되는 게 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끝나고 지옥 간다 이거죠. 예?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신앙 지도자들이.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양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입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입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전에 그렇게 믿었었어요.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맞지. 신학이 맞지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즉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가르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돼서. 어떻게 가르치냐?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멘하고 가르침받은 데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친아들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이제 그 성령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보라 3장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산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는가. 3장 이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셔서 나는 생명의 친아들이다. 이제 그러니까 종전은 그 육신으로 아버지를 여기고,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어서 입양해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기만 하고 아버지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나지. 양아버지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친아버지를 찾은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믿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거하니, 그게 진리인데, 진리의 영으로 인한 진리인데, 그래서 참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내가 참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버지로 받은 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사랑이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장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더라. 다 같이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부활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즉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 진리의 영인 그분이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날 때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리라 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를 주님 재림할 때 그렇게 주님과 똑같이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뭐가 26절이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위로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걸 그분의 아내가 되라고 그분을 순교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서 하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바 된 창세 전에 모든 피조물 있기 이전에 생명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한다고요. 그렇게 확신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성령이다 이거죠.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에 있어서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야 돼. 이게 머리로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머리로서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지. 성령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 그래서 그가 나에 관한 증거하시다 성령에 그는 이제 두 분이요.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고 또 아버지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전부 다 해당되고 그가 나에 관해서 증거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주이심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한 게 없다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은 바로 누구요? 예수를 증거하고 나로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의 증거자고 예수를 우리로 증거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이제 16장 14절에 가면 뭐예요? 내 것을 받아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게 성령이다고요. 그게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의 것은 뭘까요?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준다는 건 예수님의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받은 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고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것이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것입니다. 믿어져요?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는 게 하는 걸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 말씀 말고 또 뭐 여기 있으세요? 예수님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외에 또 딴 게 있습니까? 딴 게 있지. 예수님 하신 일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으셨다 부활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하신 진리로 해서 가르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했죠. 그 클라이막스가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지. 그 부활하신 거지. 그 예수님 하신 큰 일이죠. 그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그것을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너에게 그 적용돼서 구원이 되어지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거야. 예수를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오직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 구원해서 예수 믿겠다.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 그걸 구원받겠다. 그건 아니죠. 성령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받아서 알게 하는 거고 믿게 하는 거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 하신 일들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전부 몽땅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게 그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성령 받은 자,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그 성령이 증거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증거하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증인이 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은 시몬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잘못된 기준을 말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올바른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건 언제가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쭉 공생의 사역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과 줄곧 함께했던 건 아니죠. 응?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음에 성령 주셔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게 아니죠. 예?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일 있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때 어제 좀 있다가 예수를 믿거나 못해시나 어쩌고 했지만 여하튼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입니까? 그러면 언제가 처음부터요? 우물우물? 뭐가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있기 전에 여러분 육신 속의 영은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천사를 만들고 사람의 영들 만들고 하늘나라 영계를 만들기 이전에 생명세계만 있었죠. 생명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후에 또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독생자도 아버지로 낳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나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낳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로 낳은 같이 있었던 자가 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아들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히 성자 하나님이 나를 형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 아버지를 같이 함께 상속받고 살게 되죠.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을 했느냐? 그럼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했던.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독생자 그렇게 그냥 그때 나왔을 때 존재적으로만 같이 있었던 거, 존재로만 같이 있었다 이것만 증거하는 거야? 뭘 증거? 뭐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르는 건 이전이고, 독생자 안에서 아버지가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했죠. 예정을 했죠. 그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가는 걸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할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이걸 선택하고 그 목적을 선택하고 예정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독생자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걸 위해서는 이제 땅에 기초를 놓죠. 만물 창조하죠. 그 창세,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아들 독생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 독생자가 땅에 기초를 놓고 창조할 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많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해서 그러니까 뭐 소리해서 소리쳤죠. 그죠? 그것이 자기가 아들의 영으로 있으면서 소리쳤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있어서 기뻐했다고. 자기 영이, 아들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가 안 되지. 직접 있어서 그걸 그때 봤고 기뻐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증거인데 그 경험을 누가 해요? 기름 부음이 해준다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그때 있었다는 것도 알게도 할 뿐만 아니라 경험되고 확신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제발 그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아야지. 가르침 받아야지. 어때요? 좀 어렵죠? 이게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문제니까 어렵죠. 그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지. 하늘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있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가 하늘에서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12시간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까지 해주셨다. 하늘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상에 육체를 입고 있다 여기신 게 예수다. 할렐루야. 멜기세덱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다른 말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상인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를 증거를 한다고 해요. 뭘로? 성령이 너희가 받으면, 성령이 예수에 드는 것을 증거하고, 그 성령이 너도, 제자들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해야겠죠, 그죠? 해야 되면 그 확신이 있어야지, 경험한 게 있어야지. 머릿속으로 아는 건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요.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전달은 되지. 지식 전달. 지식 전달은 상대방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을 증거를 한다 그런 거지, 지식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게 직접 체험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봤고 경험했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증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나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그 경험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성령이 아버지부터 나오신 진리의 영이 나를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체험케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그 경험되게 해서 증거하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한다 이거예요. 기도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거한다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생명세계에서 성자 독생자와 함께 있었음을 체험하며 이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모든 짐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